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선을 행하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자신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선을 행한 그러한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갚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저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들은 다니면서 가서 평안을 빌어라 하는 곳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빌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악인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평안으로 그들에게 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12절에 말하면서 그지만 13절에 나는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그러한 잘못된 병들거나 그랬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저들을 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3절 마지막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12장 말했지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내가 저 핍박하는 자를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다윗도 그 얘기잖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대.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은 선을 생각하고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마음 믿음을 갖고 항상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도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간같이 하였다.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위선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대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들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그래요. 다윗은 저들을 위해서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윗이 넘어지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저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저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지금 왜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난 저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했지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의지하리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그 지금 상황이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랬다고 해서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실망케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생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영원한 의지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대회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청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소망을 갖고 찬송하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늘 말하지만 환경은 힘든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다윗은 지금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야. 왜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후에는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서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염려한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안 바뀌었다니까요. 안 달라졌다니까요. 그 환경 그대로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감사, 믿음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얘기를 또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근데 그들은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되어진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힘들어도 아직까지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냥 믿음의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믿음.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 글쎄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고 범죄도 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회복을 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을 항상 살핀다면 아셔요. 여러분을 아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걸 기도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셔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 하나님도. 그러나 기도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을 기도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이제 고발하는 거지, 고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래요.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의 원수되고 미워하는 자들이래. 부당하게, 까닭없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미워할 만한, 저들이 나의 원수가 될 만한 그런 행위를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잖아. 선으로 대했는데. 근데 저들은 부당하게 까닭없이 원수가 되고 까닭없이 이런 미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들이.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또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미워함이, 저들이 나를 대적함이 헛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저들이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저들이 이긴 거야. 저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건 저들이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절, 21절에 보면 화평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하며 조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략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원수들의 그러한 말들을 말해, 거짓말하고. 그런 저들이를 아뢰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고 이렇게 조롱하며 거짓말하며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24절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바람은 뭡니까? 다윗의 멸망이죠. 다윗의 죽음이죠. 근데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 결국 앞에 말한 것처럼 저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다윗이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잖아요. 뿐만 아니라 25절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됐다. 저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다윗의 죽음이죠. 자기들의 승리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왜? 난 하나님 믿거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믿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앞에 말했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으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저들의 소원대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실 거니까. 그걸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자신들의 다윗을 대적함이 부끄럽다. 그들이 패배당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안 이루어진 거야.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골리앗이 저 어린 소년에게 당해 죽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승리자는 기뻐해요. 승리자는 즐거워요. 그러나 패배자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아스로 왕 사나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우스꽝스러웠겠죠. 이스라엘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성을 에워싸며 항복하라고 그럴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무기 들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저들은 수치를 당했고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잖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고 사자굴에서 지켜주고. 근데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들을 갖다가 얼마나 참 극대합니까? 그러니 저들은 모함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들은 높임을 받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힘들죠. 뭔가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의 답답함과 힘든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광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누림, 이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한다, 평안하다, 찬송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원수들이 여호와는 참 위대하시구나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원수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빌라도나 그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는 참 하나님이라고 참 신이라고 갈멜산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후 승리.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모든 환경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날마다 항상 하나님 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